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삶을 치유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이 종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상처받고 왔습니다. 분노를 가슴에 가득 담고 왔습니다. 허전함을 담고 왔습니다. 가시를 품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말씀 안에 녹여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 영상을 한 주에 한 번씩 들려드립니다만, 보여드립니다만, 어떤 은혜 영상을 보여주면 좋을까 하는 작업을 사실 많이 뒤지면서, 인터넷을 많이 뒤지면서, 많이 보면서도 그렇게 써와서 닿는 것이 없어서 상당히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 내내 허비해요. 그러다가 아주 짧고 어설픈 영상이었지만 그 영상을 잠깐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난 뭐하고 살았지? 라고 하는 자책이 들기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 삶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야를 좀 더 넓게, 깊게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인데요. 서울 근교의 유원지를 다녀오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의 가장은 가족을 채운 차를 몰고 자기 동네로 들어오는데 길가에 검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보니까 한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채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어요. 누가 그를 차로 치고 도망친 것입니다. 아내와 애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그 청년을 차에 태웠습니다. 동네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너무 중상해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입원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끝내고 그 골목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와 애들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집에 있던 처제에게 연락해서 처제가 와서 픽업해 간 겁니다. 자기가 사는 빌라 근처에 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소송 부리고 있었어요. 경찰차와 소방차도 와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빌라에 가스 폭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언제 사고가 난 건지 아세요? 처제가 아내와 아들을 픽업하려고 나온 그 사이에 가스 폭발로 빌라에 불이 난 거예요. 일찍 들어갔어도 죽을 것이고요. 처제가 식구들을 픽업하러 나왔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살았지. 만약 그냥 집에 있었다고 한다면 처제도 죽었을 겁니다. 뒤에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102호에 살던 부부가 모두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다 죽었대요. 여러분, 바로 그 102호의 남자가 뺑소니한 그 범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밝혀지므로 모두가 놀랐습니다. 한 남자는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구하려다가 자기 식구와 처제의 목숨까지 모두 살리게 되고, 한 남자는 다른 일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도 자기만 살겠다고 도주했다가 결국 모두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황당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정확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 내밀면 절대로 피하거나 눈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더욱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실화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맡기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문제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열쇠,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기도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고요, 또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완주하려면 수많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어떻게 맞이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 그 내용의 삶이 달라집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인생에 찾아온 내리막길의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낭패를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는 헤롯 왕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가문이 대대로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다를 지배하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이 나옵니다. 그를 가리켜서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대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대헤롯은 10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고 많은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헤롯은 아내와 아들들을 끝없이 권력 다툼을 해서 죽였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의심이 되거나 위협을 느끼면 아내와 아들들을 사정없이 가차없이 죽였어요.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대헤롯의 아들 중에 아리스토블루스인데 아버지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4살 때 할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본 아그리빠는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라면서 사람들을 사귀게 되는데요, 그때 친했던 사람이 황제 후계자인 카리큘라입니다. 헤롯은 카리큘라가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를 지원하고 황제로 도왔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로마 황제인 카리큘라는 헤롯 아그리빠를 둘도 없는 친구로 여겼습니다. 카리큘라가 로마 황제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를 유다의 분봉왕으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리큘라가 반란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때 헤롯 아그리빠는 황제 카리큘라의 수금을 수습하며 소아마비와 말더듬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게 됩니다. 그 공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잊지 않고 헤롯 아그리빠를 로마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의 상징인 집정관에 세울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힘을 받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가 유다의 분봉 왕으로 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대환호했습니다. 그는 유다인들의 마음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계에서 반대하는 교회들을 마구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유다 백성들은 대놓고 주하라고 난리쳤어요.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희생자를 더 많이 선택해야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를 죽인 사건입니다. 야고보를 죽이자 유다인이 더욱 열광적으로 환호했고요, 유다인들의 이 환호에 고무된 헤롯은 내친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예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처치할 작정으로 유다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무교절 바로 전날에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 소식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에 퍼집니다. 헤롯 왕은 군사 16명을 시켜서 베드로를 철저히 지키게 하고 무교절이 끝나면 곧바로 죽여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유다인들은 헤롯 왕의 그런 조치에 광적으로 환호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큰
교회로서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 이제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상황이에요. 그 이후엔 교회가 견디지 못할 박해가 시작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베드로일지라도 그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곧 예루살렘의 교회가 끝나는 것이었고 무너지는 것이었고 현 교회 체제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2장 22절로 24절의 기록이 된 그대로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리라. 역사를 보게 되면 카리굴라 황제를 이어서 클라우디스가 로마의 황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클라우디스 황제의 등극을 경축하며 가이사랴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헤롯은 금으로 덮인 옷을 입고 광장에 서서 연설했을 때에 유다인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축혀 세우고 떠받들었습니다. 2일 후에 헤롯이 하복부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5일 만에 하복부가 썩어서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여러분,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도리어 교회는 멸종한데 헤롯이 더 비참하게 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다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박해가 일어났을 때, 힘들 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헤롯 왕의 젖동생도 있었고요, 외가의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줄을 대려면 얼마든지 줄을 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위기에 처한 교회가 선택한 것은 교회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오직 기도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는 힘없는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의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려나고 서너 겹으로 둘러싸인 군사들의 경계망을 뚫은 것은 다른 힘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힘, 기도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응원하며 힘을 실어주고 평안하게 잘 가라라고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사탄은 우리 믿음의 삶과 터전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짓밟습니다. 회방합니다. 질병 문제로, 경제 문제로, 관계 문제로, 분란의 문제로, 두려움의 문제로 위협하고 억누르고 회방합니다. 자꾸 가로막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 어떤 말과 행동보다 기도뿐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큰 손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무기요, 권세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기도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도의 소중함과 기도의 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교우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양적으로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이 진정한 축복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조목사야, 아무개 전도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의 삶과 가정 어려운 이웃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삶의 고통과 고난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기도라는 열쇠로 문제의 그 구멍에, 열쇠 구멍에 끼릭하고 돌리시게 되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연극이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스토리 내용은 누가 가룟 유다 배역의 적임자인가 라고 하는 많은 배우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룟 유다 배역을 찾는 이야기가 스토리예요. 이 극의 마지막 장면이 소름 끼치도록 인상 깊다고 합니다. 등장했던 모든 배우들이 다 나와서 크게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끝난다고 합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객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저도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기도가 끊긴다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의 열쇠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은다선양에 파는 배덕자, 배신자, 마귀 가룟 유다가 여러분도 저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